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 2달 뭐 걸렸나요?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2~3달 정도 걸렸는데 10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1장부터 2장까지 한 9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같은 장소 다른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켓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로서리 마켓. 거기 가시는 목적이 주로 뭐를 사러 가는 거죠? 그 우리 아들하고도 가끔 뭐 운동도 하러 가는데 24 피트니스나 LA 피트니스 뭐 이런데 가는 목적은 뭐죠? 밥 먹으러 가나요? 아니죠. 운동하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식당을 가는 목적은 뭐 거기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장소마다 가는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이죠.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요.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세례받은 신도가 3,000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후부터 이제 모든 신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 소유를 막 서로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1차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첫 이 대부흥을 이루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에요. 뭐 영상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진뱅이라는 사실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편의상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안진뱅이라는 단어에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요, 사실 좀 길어요. 3장과 4장 거의 끝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긴 스토리예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에 불과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 겪어야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하는 그 또 계기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요 1절부터 1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제자였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중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오후 3시라는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기도를 드리던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 감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 들으시면 돼요. 이 전통적인 그 기도의 시간 3시라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올라갈새라는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 과거형,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동사 시제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헬라어 시제를 알고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날 특별하게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하루 잠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대에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 교회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근데 답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낚시하기 가장 좋은 곳은 물고기가 많은 곳이에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곳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복음 전파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성전이 바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러 오는 장소였기에 복음 전파하기 딱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물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요, 더 큰 이유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기적 사건이에요. 좀 이따 또 보겠지만 만약에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옆에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냥 기도하러 갔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그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의 그 대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곳에 가서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한 기적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볼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이제 선천적으로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2절과 3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까지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에 온 사람들, 안진뱅이를 성전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참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안진뱅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그 주석가들이나 성경 신학자들, 뭐 이렇게 역사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한국에서 그 앵벌이 조직 혹시 아세요? 앵벌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구걸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면
그게 안진뱅이한테 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데려다 놓은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해서 벌어온 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죄인 취급했고요, 악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만 이용해 먹고 착취했으면 착취했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매일매일 성전으로 데려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날마다 매일 성전에 왔던 목적은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고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뭘 하러 온 거예요? 구걸하러 온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의학도 많이 발전되고 기술도 많이 발전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돈 벌 수도 있고요. 물건 어디 가서 사러 가지 않고 그냥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그냥 물건 주문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여러 가지 혜택도 정부에서 많이 주고요. 또 도움을 주는 단체들도 많아서 꼭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안진뱅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정부의 도움도 전혀 없었고요. 휠체어 같은 것도 없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요, 구걸밖에 없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라도 그냥 그 목숨을 연명해야 됐었죠. 여러분, 아까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것 어디였냐라는 질문 드렸었죠. 답이 뭐였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자, 그럼 구걸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그 시간에 그 성전에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러 온 거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됐었어요. 그리고 매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이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3시에 기도하러 갔었겠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동일한 시간에 거기 와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고 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요번엔 특별히 이상하게 뭔가 느꼈나 보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보라. 야, 일로 와봐라. 나 좀 쳐다봐라. 이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불러 세우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 입 던져주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갈 텐데, 야, 이거 100불짜리 한 장이라도 던져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 기대 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귀가 솔깃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4절 5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늘. 큰 기대를 걸고 바라보던 안진뱅이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안진뱅이에게는 동전 한 입, 어떤 먹을 거 하나, 이거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안고 있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거 뭐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죠? 이 세상의 것 이상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제한된 지식의 사람에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죠. 제 키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민영이나 이렇게 이렇게 키 크신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키 크신 분이 바라보는 세상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강장로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 달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다른 건 앉아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매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앉아서 세상을 위로 바라보고 사람들도 위로 쳐다보고 다 위로 바라봐야 했었는데, 근데 내 발로 내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밑에 내려다보니 이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못하시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살면서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요, 또 기대해 본 적도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성전에 와서도요, 하나님 저 이거 다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에요, 남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고요, 또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냥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이구나,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요,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앉은뱅이가 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미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한 것을 어쨌든 그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가서 저 좀 낫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돈만 달라고 구걸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그 사람, 평생 앉아만 있었다가 위에 일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어서 뭐 난리가 같겠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자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앉은뱅이 같은 우리 영적 앉은뱅이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 장애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일어서는 그 기분이요. 평생 세상에서 영적 장애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장애가 회복되어졌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 감정.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이거 그냥 육신에 치유되는 것도 기쁘지만 영적 치유, 영적 구원을 확신했을 때, 믿었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외치는 거였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쭉 다시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본래 아멘. 자, 기적을 경험한 후에 기적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났던 현상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만 요약한다면 하나는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 놀랐다.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오늘 쭉 스토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을 좀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란 백성들. 이렇게 네 부류의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부류의 등장 인물이 성전을 찾아온 목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왜 찾아갔습니까? 뭐 기도도 목적이었지만 주가 됐던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었고요. 그럼 안진뱅이는 왜 왔어요? 구걸하러 왔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보고 놀란 백성들은 거기 왜 성전에 있었어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 예수님은 모르고 이렇게 네 부류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는 교회라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아까 기도하실 때 진리와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말씀 듣고 배우고 이거를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 또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진뱅이처럼 그냥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남들 도와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고요. 그리고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으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그저 습관적인 기도 생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 온 백성들. 이 중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처럼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것들만을 얻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건 뭐 교회를 나오는데 왜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 그래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던 어떤 컨디션이든 상태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막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의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교회에 발 디뎌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제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발 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조목사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묵상하기 전까지요, 안전뱅이와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의 핵심이었었어요. 사실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앞에 와 있을 수가 있느냐였어요. 저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된다였고요. 저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참, 제가 저를 볼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쓰임 받았고요, 안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도 쓰임 받았고요, 온 백성들도 동일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죠. 같은 장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 목회자든 누구든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는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나와도 괜찮은 거지, 뭐 하나님이 또 쓰실 거니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나 잘못된 목적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추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 이거 현실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느냐,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위치와 지위와 상황,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구원의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별들도 사용하시고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돌 무화과 나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인교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 3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이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도 안진뱅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육적, 영적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진뱅이를 메고 왔던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은 성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갔지만, 그런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 장소가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들, 습관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이곳 바인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누구 교회? 우리 교회,